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김용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있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또 정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서 있나 의구심이 드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의 시간들 실망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 특히 어제 내가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만족을 주는 삶이었는지, 내가 어제 살았더니 참 좋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살았던 삶의 시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날은 내가 오늘은 너무 잘 살았어 라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실망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절대 실망하면서 살면 안 되는 하루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실망하지 말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벌을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어디 좋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벌이 어떻든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든 여러분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을 주님이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미련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바보 같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바보 같다라고. 여러분 잘생긴 남자 앞에 아무리 잘생긴 남자, 아주 잘생긴 남자 앞에 조금 잘생긴 남자 같으면 뭐처럼 보이냐면 오징어처럼 보여요. 아주 이쁜 여자 앞에는요, 그냥 보통 이쁜 여자도 어떻게 보일까요? 못생긴 여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바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련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우리는 뭐다? 바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 바보 같다라는 단어가,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욕이죠. 어찌 보면 우리를 무시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길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미련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오늘 하루를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절대 문제 생기지 않아요. 내가 길을 모를 땐 뭘 키면 돼요? 운전하러 가는데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키면 돼요. 그러면요 너무 정확히 가르쳐줘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에요. 세상에 내비게이션은 오차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죄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교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는 그저 미련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여러분을 이끌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철저히 무능하고 나는 철저히 바보 같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지혜롭게 이끄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원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더니 17절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약한 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거예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약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이 필요한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의 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약한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지혜도 없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낭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성령이 떠나가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진흙 항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요 어머니를 따라 이 교회를 다녔으나 믿음도 모르고 말씀만 믿던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제슨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자신의 가슴을 확 찌르는 이 말씀을 듣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그가 무엇을 했냐면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그가 성령의 역사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진흙 한 덩이와 같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내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몸이 완전히 건강할 수도 없고, 이미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근데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왜 나는 없을까?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꾸 비교를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비교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들고 계시죠? 여러분, 휴대폰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어떤 통계를 해보니까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위층이에요.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상류층이에요. 수십억의 인구 중에요,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차 타고 다니는 것, 세상에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뭐 차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세상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시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자신은 연약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니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눈 뜨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눈 뜬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기쁨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쓰실 그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살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가끔 성경을 썼을 때 너무 직설적인 말을 너무 심하게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해 보일 수 없어요. 사실은 다 천하죠. 다 멸시받죠. 다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하셨죠? 풍족해도 하시고 위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건강이 약한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아브라함을 보거나 뭐 모세를 보거나 뭐 다윗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야, 저 사람들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약간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네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진짜 세상에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네, 살겠어요? 오늘 같으면 당장 이혼해야 돼요. 여러분, 이혼 안 하시겠어요?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다윗 보세요. 간음을 행하잖아요. 자기 살고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위대한 왕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알아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세 보세요. 8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라고 말하지만 어땠습니까?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싫어서 계속 핑계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리더를 믿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리더를 사용하셨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한 것들이, 멸시받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뭐가 돼요? 있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에게 정말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멸시받는 사람이 아닌 존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찌보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이가 많아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 것 싫으시잖아요. 오늘 한 살이라도 더 젊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막 자녀들 보면 저게 어제 예전의 나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나의 모습은,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그렇게 식사하는데 제 사진을 딱 찍더니 목사님도 늙었네요. 그런 거예요. 저 50 하나밖에 안 됐는데. 예. 여러분,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참 힘든 일이죠. 점점 내가 연약해지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점점 좀 쓸모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겉사람만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죠?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80살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80살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랬어요. 여기 85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나이에 80세에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80세 되신 분 있으시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80세 안 되셨으면 아직 기다리세요. 아직도 여러분은 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냐에 내가 아멘하고 나갔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갖는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점점점 차가면 50대가 됐는데 벌써 은퇴하고 살아가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남자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50대, 60대면 예전 같으면 물론 은퇴해서 이렇게 살 나이였지만 요즘은요 70, 80대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50대에 은퇴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울함이 막 다가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써줄 때는 없고 나를 부르는 곳은 없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쓸모 있어서 지금도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눈뜬 이유는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명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천국 가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에 눈 뜨게 하셨고 사명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실망 없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실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선택하실 때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도, 나의 연약함을 알아도, 내가 멸시와 천대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도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가장 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